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직 저자가 누군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편지를 써가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즉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듯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성육신 하기 전에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곳에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분께 속한 것도 맞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선지자들이 빛의 조명을 받아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듯 그렇게 반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빛, 광채 그 자체이십니다. 생명의 빛 되십니다.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길, 빛 되신 주님의 조명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착함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얻어내는 열매가 아니고 빛 되신 조명 아래 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십니다. 즉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를 성결하기 위해서 기꺼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고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선언하는 예수님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성경이 성구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으로 또 신앙 고백으로 살아있어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이렇게 역설합니다. 자, 4절 5절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어서 6절 7절 계속 13절까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분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니까 피조물인 천사와 당연히 뛰어나죠.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그 당시 1세기의 성도들 가운데 천사를 숭배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의 성경 진리를 벗어나게 하고 진리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가 그랬고 율법주의가 그랬습니다. 근데 또 하나 바로 천사를 숭배하는 그 사상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경배를 천사에게 돌리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있었던 거죠. 인간의 어리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꾸 보이는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형상들로 대체하려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도대체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이 도대체 우리 머리로 담아내지가 않으니까 그냥 보이는 어떤 무엇이든지 아니면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안에 자꾸 이렇게 가두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하나님 그 영광을 다른 것에 대체하는 겁니다.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금송아지를 경배하면서 그들이 외친 소리가 그겁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 땅으로 인도해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데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명령하셔서 세운 그 놋뱀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놋뱀을 분향하는 놋뱀에게 경배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도대체 대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무엇이나 아니면 보이진 않지만 천사처럼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어떤 대상에게 돌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대체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형상 안에 가두실 수 없습니다.
어떤 이론 안에 가둬둘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해되지 않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인데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또 그 이해 영역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게 사실 억지죠. 그러니까 자꾸 어거지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사를 숭배하거나 다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온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이렇게 역설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럼 천사는 어떤 존재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14절 같이 보죠. 1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두 가지입니다. 모든 천사는 어떤 영이에요? 섬기는 영이에요. 두 번째는 상속,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받은 존재예요. 자, 하나씩 살피죠.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으니까 육을 입고 있는 인간보다 훨씬 물리적으로 뛰어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 하나가 아수르의 18만 5천 그 군대를 하룻밤에 송장을 만들 힘이 천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 때문에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한 거예요. 근데 그가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건 맞지만 그의 지어진 목적이 섬기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섬기는 영인 천사를 우리가 숭배할 이유는 없는 거죠.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사탄도 타락한 천사니까 천사가 갖고 있는 영적인 힘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대단한 힘이 있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사단과 맞서서 싸울 힘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단에게는 아무런 데미지를 줄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이든 우리의 재물이든 아니면 우리의 육체적인 힘이든 뭐든 사단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런데 그도 역시 섬기는 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의 신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넘어설 수 없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마당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잣집 도련님이고 사탄은 그 집 마당새예요. 이해가 확 오죠. 그러니까 그 집 도련님, 특별히 막내 도련님은 나이도 어려가지고 뭐 힘도 없고 말도 좀 어눌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이 센 마당새도 그 도련님을 함부로 못 한다고요. 왜? 그 집의 도련님이니까, 창조주의 아들이니까, 창조의 딸이니까. 그러니까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내 신분에서 나와요.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신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딸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 신분이 훨씬 힘이 센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가진 무엇은 사단에게 아무런 데미지가 못 되지만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이 있어요. 바로 창조주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할 때 사단은 꼼짝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가보세요. 뒤로 몇 장만 넘어가시면 야고보서거든요. 야고보서 4장 7절 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따라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진리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대적의 힘은 내게 있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단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어둠 영도 떠나갈지어다. 크게 할 것도 없어. 믿음으로 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 예수 이름 권세 앞에 사단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타락한 천사일 뿐이에요.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려고 달라들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해할 수 없어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이 사단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영인데 구원받은 상속자를 도우라고 보냄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그 힘으로 뭘 하냐? 구원받은 우리를 돕는 자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런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선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어둠의 시간들 또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야 돼요. 근데 그때 주님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를 돕는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2장 가보실래요? 11절을 읽었거든요. 사도행전 12장 11절. 배경을 좀 설명할게요. 이제 성령 충만, 성령 임하시고 오순절 성령 임하시고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사도 가운데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입니다. 첫 번째 박해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제는 베드로도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둔 상태예요. 이미 쇠사슬에 묶여 있고 깊은 옥중에 갇혀 있어요. 그 밤이 지나면 이제 베드로도 죽을 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막 코를 골며 잡니다. 천사가 와서 막 발로 쳐 깨울 만큼, 나오면서도 비몽사몽간 나올 만큼 깊이 잠들어요. 근데 그 옥중에서 꺼낸 존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부르신 천사예요. 밖에 나온 다음에 베드로가 한 고백이에요. 자,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천사를 보내서 헤롯의 손에서 또 교회를 박해하려는 유대인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죠. 이게 베드로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천사가 그 위대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돕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천사를 숭배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배할 유일한 분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내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다른 이해될 만한 무엇을 대체하는 것 어리석음입니다. 그냥 이해 안 된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밖에 대체가 안 되니까 그냥 그 하나님 그대로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경배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해 안 돼요. 여러분 머리로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삑 꿈 깨세요. 안 돼요, 안 돼.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이해하겠어요? 이 땅을 섭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시간 안에 살고 공간 안에 사는 인간이 어떻게 그분을 다 이해하겠어요? 어차피 이해 못해요. 그냥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대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더군다나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존재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천사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걸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르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자,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펜 있는 분들은 하반절에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강조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흘러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 당시 편지를 받아보는 형제 지체들에게 또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 조언하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흘러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호수에 떠 있는 인생이 아니고 강물에 떠 있는 인생이에요.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은 오히려 떠내려가고 있는 증거거든요. 물결이 아무리 세도 그 안에 물고기는 그 물고기를 거스르듯 살아있는 믿음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심하고 정신 못 차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큰 물결 앞에 막 떠밀려 가는 거죠. 그 물결이 떠밀려 가는 게 왜 위험하냐면 그 안에 있으면 몰라요. 내가 떠내려가고 있는 줄 모른다니까요.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만큼 휩쓸려 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를 떠미는 세상의 흐름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주 도도하고 지속적이고 또 아주 거대해요. 그 거대한 물결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인한 자각과 또 깨어있음 아니면 분별력이 아니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경고하는 겁니다. 흘러 떠내려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 떠밀려도록 하는 흐름들이 무엇인가 나누려고 해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좀 나와요. 그런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부 때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귀를 닫는 분도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래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이해하려면 모던 시대를 이해해야 되니까 모더니즘을 이해해야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대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식과 과학을 아주 중심으로 했던, 열심히 배우고 과학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캐치프레이즈는 아는 것이 힘이다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어떤 절대 가치를 향해 또 전체가 다 그 일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고 과학을 열심히 해서 과학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열심히 달려갔는데, 문제는 2차 대전 후에 그게 의문을 갖게 됐어요. 2차 대전이 어떻게 끝나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과학이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과학이 자칫하다가는 인류를 망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그 이후에 그 과학은 계속해서 더 강력한 원자폭탄, 더 심지어 수소폭탄, 막 얼마든지 온 지구를 다 날려버릴 그 무기들을 자꾸 생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폭탄이, 원자폭탄이 터지면 실제로 지구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폭탄으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 과학이 유토피아를 만들어준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구나. 뭔가 지식을 통해, 과학을 통해, 합리적 사고를 통해 뭔가 크게 이룰 것이라 생각했던 그 시대에 반론이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세기 중반부터 나타난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가치를 추구하던 시대에서 이제 점점 더 상대 가치를 추구하는, 지식을 추구하던 시대가 이제는 지식보다는 감정을 중시하는, 그래서 옛날에는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되던 시대에서 이제는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하더라도 소수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 시대의 흐름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흐름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니까. 문제는 이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그 안에 막 불보듯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젠더 갈등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젠더 갈등이 뭐냐면, 하나님 만드신 남자와 여성,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 그것이 이제 성의 성이잖아요. 남성과 여성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생물학적 성 말고 내가 뭐라고 느끼느냐가 나의 성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나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인데 내가 여자라고 느끼면 여성인 거예요. 심지어 아침에는 여성이었다가 저녁에는 남성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모던 시대에 이런 주장을 하면 다 정신 나갔다고 그럴 거예요. 야, 생물학적으로 네가 남성인데 무슨 여성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럴 텐데,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니까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한 그 사람들의 가치가 커지다 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용납되고 이렇게 지지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시대의 흐름이 막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막 우리가 주장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학적 성이, 그러니까 이 땅에는 남성과 여성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하면 아주 몰상식한 옛날 근대 시대를 살고 있는, 여전히 그런 소리 하냐고 하는 그런 눈총을 받는 시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별금지법에서 이렇게 나가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쳐다보냐면 우리를, 아니 아직도 근대 시대 살아? 라는 시선으로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 지지하에 막 지금 유럽이든 미국이든 다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그들을 막 지지하는 그런 일들이 막 흘러가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도 이제 그 마지막 방파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젠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생물학적 성보다 그 지식이나 과학적 증명보다 내가 뭘 느끼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 가운데 이런 시도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써먹는 단어 중에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양성평등은 하나님 만드신 남성과 여성, 그런데 남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으면 안 된다, 이게 양성평등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이 이 젠더 갈등에서 주장하는 성평등은 그게 아니고, 내가 남자지만 내가 여자라고 느끼는 이 젠더의 이 성을 부정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차별금지법이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바로 이 성평등이에요. 양성평등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느끼는, 그래서 내가 여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부정하면 법에 저촉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벌금을 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법으로 제정된 곳에서 그래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소개했던
우리나라 K컬처가 많이 수출이 됐는데 LA에 이제 우리나라 찜질방이 이렇게 수출이 돼가지고 아주 큰 찜질방이 있어요. 근데 LA가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있으니까 거기 법이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날 남자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오늘 여자니까 여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프론트에서 그걸 막지를 못해요. 법이 그러니까. 그걸 막으면 차별금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신고하면 이제 그 사업이 이걸 이렇게 벌금을 벌게 되고 영업을 못 하니까. 그리고 그런 활동가들이 일부러 그렇게 해요. 가서 그런 곳에 가서 그러면 이제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막지를 못하니까 막 남자가 막 옷 다 벗고 막 그냥 여탕을 막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안에 있던 사람들 막 자지러 난리가 나가지고 막 프론트에 와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항의했어요. 근데 프론트에서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법이니까. 근데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제정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부작용이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시대의 흐름이 진리보다는 어떻게 느끼냐의 시대의 흐름 가운데 있으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수수자들은 차별돼야 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법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만드신 남성과 여성의 성이 있을 뿐이지, 내가 남성인데, 생물학적 남성인데 내가 여성이라고 느낀다고 여성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이 옳으냐, 이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제정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왜 아멘을 안 하지? 이 분위기가 다들 그쪽을 지지하는 거였어? 근데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왠지 고집피는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 논리를 모르면 그냥 그 시대 흐름 앞에 막 휩쓸려 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앞장서서 막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시대는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성, 남성과 여성, 그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가정은 그런 거예요. 그냥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게 아니고 남성과 여성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게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시대의 흐름이 아무리 도도하게 물리적 성,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는 시대에 살더라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수도하고 떠밀려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막 떠밀려가게 하는 세상의 가치가 황금 만능주의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죠. 물론 황금 만능주의는 옛날에도 있었어요. 실제로 돈의 힘, 돈의 크기는 대단한 것이었고 사람들은 돈의 힘을 추구하며 살았죠. 예수님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할 만큼 재물의 힘은 옛날부터 셌어요. 근데 지금은 양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단순히 그 돈의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인간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꿈이 뭐야? 커서 뭐 될 거야? 그러면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나는 변호사가 될 거예요. 나는 기업인이 될 거예요. 많이들 얘기해요. 옛날에도 그랬고 저는 어렸을 때 과학자가 꿈이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꿈이었습니다. 옛날엔 다 대통령이 꿈이었어. 저 어렸을 때는. 그러다 이제 난 대통령이 안 되니까 그래도 과학자가 돼야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너 그럼 왜 의사가 되려고 그래? 너 왜 변호사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같이 의사 되면 돈 많이 버니까요. 과학자 되면 돈 많이 버니까요. 기업가 되면 돈 많이 버니까요. 연예인이 되면 돈 많이 버니까요. 그러니까 되고자 하는 건 다 다른데 목적은 하나예요. 돈 많이 벌려고. 그래도 옛날에는 왜 의사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 그 의사가 되고자 하는데 여러 의미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의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내가 의술로 놓고 붙여주고 싶어요. 너 왜 변호사가 되려고 그래? 그럼 내가 변호사가 돼서 돈이 없어서 법으로 박해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이런 가치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게 없어요. 왜 변호사 되고 왜 의사가 되고 다 돈 많이 벌려고. 근데 심지어 신앙을 하는 이유도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데카르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데 그걸 인용해서 지금 시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시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소비함이 인간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얼만큼 소비하느냐, 무엇을 소비하느냐, 얼만큼 소비할 능력이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 성도는 돈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돈을 섬기거나 돈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아멘이 자, 아멘을 타이밍을 놓친 줄 알고 자, 아멘 하세요. 눈치껏 다시 한번. 우린 돈이 주인이 되거나 돈이 목적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잘 보여준 게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뒀어요. 여기가 중요해요. 어디에 뒀다고요? 발 앞에 뒀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 돈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필요한 곳에 썼어요. 이게 재물의 위치예요. 재물은 어떤 경우에도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는 수단이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도구예요. 재물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아멘 하세요. 재물이 주인 되면 안 돼요. 우리 신앙 안에서 최소한 가오가 있잖아요. 우리는 돈이 주인이 된 인생은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돈이 주인이 된 인생은 살지 말자. 시작. 아멘. 막 돈을 떠받들어 가지고 막 머리 이고 살지 말란 말이에요. 돈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발 앞이에요. 발 앞. 수단으로 쓸 도구이지 필요할 때 쓰는, 선교를 위해 돈이 쓰이고, 아멘. 구제할 때 돈이 쓰이고, 사랑을 나눌 때 돈이 쓰이는 거지.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것, 내가 원하는 거 마음껏 사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칫하면 그렇게 물질 만능의 사상에 막 휩쓸려갈 수 있어요. 교회 나온 이유도 막 돈 잘 벌려고, 교회 나오면 사업 잘 된다니까 와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럼 휩쓸려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부터 옛날부터 있었는데 지금의 양태는 인본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선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즉 그 욕구를, 내 욕망을 막는 것은 다 억압이고 불이이고, 결국은 진리는 나의 욕구를 무제한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온통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요. 그리고 욕망을 이루는 것을 인생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는 것조차도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평가되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 자기 의를 이루는 것, 자아를 성취하는 것, 이게 인생의 꿈이고 목표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인본주의적인 가치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오해와 곡해들을 갖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욕망을 방해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선하지 않아, 불의해요. 왜? 욕망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방해하니까. 오히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욕망을 마음껏 이루어지도록 부추겨주는 하나님, 막 복 주신 하나님, 막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막 쏟아 부으신 하나님. 막 왜 아멘 안 해? 다 복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 하면 안 돼, 눈치껏 해.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성화시키기 위해 때로는 인내하게 하시고 참아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은 빼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 안 믿어. 난 그냥 복 주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막 뭐 노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예스맨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런 하나님 없어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니까 교회 안에서 인내를 말하고 또 자기 부인을 말하면 듣기 싫은 거야. 나는 그런 하나님 믿으려고 온 게 아닌데, 나는 내 욕망을 이룰 하나님을 믿는 건데 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맨날 그냥 참으라고 그러고 막 인내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 설교 별로 안 좋아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때로는 막, 사실 신앙의 시작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게 시작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게 ABC야, 시작이야. 시작부터가 원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게 시작이에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본주의에 시작하면 그거는 없는 거야. 그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온통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전능하시고 복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만 찾는 거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분이 원하시는 성숙함을 위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때로는 고난의 길로, 아멘 하세요. 손해보는 길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좁은 길로, 그게 신앙인데 인본주의가 들어와 버리면 그 하나님 다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막 떠밀려 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언젠가도 소개했었는데 진화론과 그 변증적 사고가 합해서 만들어내는 시대의 흐름인데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되어 점점 좋아지듯 어제보다는 오늘이 훨씬 더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언제나 새 것이 좋고
지금 것이 좋고, 새 것이 옳고 지금 것이 바르고. 변증법이 그잖아요. 정반합으로 이루어진 결론이니까. 그래서 지금이 언제나 과거보다 옳다는 주장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세대의 흐름 가운데 계속 뭔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어떤 방법, 가치관 막 이런 것들을 찾는 거죠. 이 문화 막시즘의 결론은 뭐냐면 기존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 다 잘못된 거니까. 이거 다 옛날 거고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이 언제나 오라라고 시대의 흐름을 막 몰아가는 거죠. 그럼 이제 교회의 모든 가치는 다 옛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제일 빠른 게 2000년 전이거든요. 뭐 그 전으로 가면 막 4000년 전, 5000년 전 막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화 막시즘에서 보면 기독교 가치는 아주 구닥다리, 아주 그냥 구닥다리 중에 상구닥다리, 아주 캐캐먹은 그냥 아주 그냥. 그래서 뭔가 이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면 아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얘기를 해,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설 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다음에 세상에 복음의 호의적인 적은 없었지만 지금 시대는 더 그런 거죠. 누구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하면 야 어떻게 예수님만 진리냐, 그게 지금 언제적 얘기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기억하십시다. 성경이 분명히 선언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전도서로 가보세요.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되죠.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9절 10절 같이 보죠.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네,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새롭다고 하는 것 약간 형태가 바뀌고 약간 모양만 바뀌었을 뿐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새로운 거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마치 새 것이 진리인 것처럼, 새 것이 언제나 옳은 것처럼 말하는 이 문화 막시즘 속에서 의도는 분명해요. 기존 가치를 훼손하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외면하려는 거예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시대의 흐름 앞에 물질 만능 사회, 인본주의, 문화 막시즘 이런 것들에 막 떠밀려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성경 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조언한 것처럼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는 뭐 해야 될까요? 자, 본문으로 다시 와보세요. 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네,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떠내려가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들은 것은 사실은 1장을 말해요. 직접적으로는 1장,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즉 복음의 내용이죠. 근데 성경 전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면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진리가 훼손될수록 무엇이 진리인지 혼탁할수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가야 합니다. 그래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여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의 안에 사는 사람이니까 진리의 말씀을 더욱 유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가보세요. 바울이 성경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시대의 흐름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이 시대를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본받지 않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에 집중할 때, 거기에 분별할 때,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때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대를 본받지 말고 시대의 조류에 막 흘러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관심 갖고 거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죠. 골로새서 2장 가보세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되죠. 다 찾으세요. 할 수 있으면 골로새 2장 6절부터 보세요.
8절까지 읽을 겁니다. 이건 다 찾으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표시해 놓을 수 있으면 해 놓으시고, 책갈피 같은 거 있으면 거기다 해 놓으시고, 포스트잇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붙이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자, 읽습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자, 눈 떼지 말고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조류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어서 말하는 것처럼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너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왜? 철학을 따르거나 헛된 속임수를 따르는 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누구를 따르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린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분 안에 행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분 안에 행하는 거예요. 그분께 뿌리를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교훈 받은 대로 말씀 받은 대로 진리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대의 흐름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다 그러고 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 그러고 사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세요. 우린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냥 시대가 그러니까 어요요 이렇게 떠내려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진리 안에 서서 진리의 말씀 붙들고 시대의 흐름 앞에 살아있는 물고기가 탕류를 역류하듯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돼요. 우리 다짐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주실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한 사람이 막 떠밀려가면 손 내밀어 잡아줘야 돼요. 같이 떠내려가지 말고 손 내밀고 잡아줘야 돼요. 서로 격려하고 시대의 흐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늘 말씀으로 조명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한 사람도 여유 없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오히려 믿음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